네, 안녕하세요. 주님의 마음을 받는 중요한 시간 주마중입니다. 네, 오늘도 주님의 새로운 말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말로 말씀은 너무나도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마다 그 말씀이 생명수가 돼서 우리를 온전한 영생으로 이끄는 그 길로 인도하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요, 로마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아멘. 한 번 더 나누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네, 오늘 또 이 귀한 말씀 새 번역 버전으로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나 바울은 부르심을 받아 사도가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따로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아멘. 이번에는 쉬운 성경 버전입니다. 나 바울은 사도로 부름을 받은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특별히 선택되었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또 이 귀한 말씀과 함께 볼 또 좋은 책이 있어서 소개시켜 드립니다. 우리 교계에 귀한 어른이 한 분 계십니다. 바로 홍성건 목사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NCMN의 설립자이신 우리 홍성건 목사님이 또 새로운 책을 내셨는데요. 왕의 지도력이라는 책입니다. 이 왕의 지도력은 우리 홍성건 목사님의 그 모든 사상과 리더십들이 함축돼서 모여져 있는 책입니다. 이 책을 보고 NCMN 현재 대표이신 김미진 대표님이 이렇게 평가를 하셨어요. 내 삶을 송두리째 바꾼 생명의 은인과도 같은 책.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모든 기준과 방법들이 이 책 안에 고스란히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꼭 리더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모두에게 필요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교과서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읽을 글의 제목은요, 당신의 정확한 신분과 사명을 아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하셨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이다. 주님은 베드로를 칭찬하셨다. 주님이 누구신지 아는 것은 베드로의 깨달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려주셔야 가능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는 것은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하다. 우리는 이를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라고 부른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는 가장 정확한 고백이다. 성령님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두 가지 면에서 알려주셨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지도력의 가장 중요한 기반은 자신이 누구인지 아는 것, 즉 정체성을 바로 아는 것이다.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늘 화두였다. 이에 대한 이해에 따라서 시대 사조가 형성되었다. 쾌락주의나 금욕주의, 허무주의나 실존주의 등, 그리고 여전히 정답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중이다. 그러나 성경은 처음부터 그 답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세상은 성경에서 답을 찾지 않는다. 빛을 비추면 바로 알 수 있는 것을 빛을 싫어하여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찾고자 한 결과다.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신분이요, 하나는 사명이다. 나의 신분을 알면 확신 가운데 산다. 주변에 의해 흔들리지 않고 늘 안정감을 유지한다. 낮은 자존감이나 열등감, 우월감에서 자유롭게 된다. 다른 사람의 말에 휘둘리지 않으며 나를 무시한다고 불쾌하거나 지나치게 극단적인 반응을 하지 않는다. 교만하지 않고 겸손해진다.
주변 상황에 영향받지 않고 내면의 고요함을 유지하는 힘이 생겨 평정심을 갖게 된다. 나의 신분을 아는 것은 점진적 계시의 과정을 지난다. 한 번에 다 아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가면서 더욱 뚜렷이 알게 된다. 다음으로 나의 사명을 알면 삶의 역동성과 추진력 그리고 방향성이 생긴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기 때문이다. 살다 보면 낙심할 때가 있다. 심하면 살아갈 의욕이 사라지고 더 심하면 포기하고 싶어진다. 그러나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 7전8기는 사명자에게 해당한다. 사명자는 극단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다. 절제할 줄 알고 장애물을 넘어갈 힘이 있다. 넓은 마음으로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걸지 않는다. 인생을 멀리 볼 줄 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이런 예수님의 정체성을 보여준다. 예수님의 신분과 사명이 무엇인지 잘 보여준다. 첫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는 예수님의 신분이다. 예수님의 신분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된다. 예수님의 안정감은 오직 여기에 있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거나 대해도 평정심을 유지하셨다. 불쾌해하지 않으셨고 열등감이나 우월감에서 자유하셨다. 예수님은 자신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아셨다. 둘째,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이는 예수님의 사명이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히브리어 메시아의 헬라어다.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것은 어떤 사명을 성취하기 위해 부르심을 받아 그 사명을 성취할 성령의 능력을 받는 과정이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 기름 부음을 받고 사명을 성취하는 그룹이 셋 있다. 왕, 제사장, 선지자다. 예수님은 이처럼 자신이 누구며 무엇을 위해 이 세상에 오셨는지를 아셨다. 요한복음에 명확히 기록되었다.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신지 아셨고 그래서 자신에 대해 직접 말씀하셨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또한 예수님은 40번 이상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라고 말씀하며 자신이 사명을 가진 자임을 언급하셨다. 예수님의 모든 삶은 오직 하나님이 보내신 뜻을 이루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아멘. 우리가 보통 회사에 들어가게 되면 제일 처음 부여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조직이나 공동체에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죠. 바로 신분과 사명입니다. 만약에 규장 출판사로 예를 든다면 우리 마케팅 부서에 신입 직원이 입사했다라고 치면 우선 그에게 규장의 정직원의 신분을 얻게 합니다. 신분이 확실해야 회사에 출입할 수 있고요. 또 그 신분이 정확해야 남들이 볼 수 없는, 외부 사람이 볼 수 없는 내부 자료나 데이터들, 정보들을 열람할 수 있고 그것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명확한 사명이 부여됩니다. 이 사람이 마케팅 부서에 왔기 때문에 규장에서 나오는 모든 책들을 널리 알리고 또 현장에서 최대한 많이 판매되고 책들을 통해서 또 새로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열심히 일들을 해 나가는 것이 그에게 부여된 사명입니다. 어느 조직이든 공동체든 가장 먼저 자기가 확인해야 될 것이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듯이 신분과 사명입니다. 하나님 나라에도 그런 것 같아요. 주님의 핏값으로 살려주신 그 은혜로 다시 살아난 우리에겐 명확한 신분과 사명이 부여됩니다.
이 땅에 태어나서 그냥 저냥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라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신분과 사명을 정확히 깨달았을 때 저의 모든 방향성이 바뀌었었어요. 멋모르고 살 때는 빨리 은퇴해서 어디 제주도나 이런 데 가서 바닷가에서 경치 보고 낚시하고 또 골프 치고 휴양하다가 하나님 나라 가야지 라고 생각을 했지만, 저의 신분과 사명을 온전하게 깨닫는 순간 다음서부터는 그 일을 못 하겠더라고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나의 미션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미션을 끝까지 하다 가야죠. 하나님이 은퇴하라는 그날까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명확한 신분과 사명을 알았을 때 이제는 가짜의 삶이 아니라, 멍한 삶이 아니라 명확한 삶, 진짜 리얼 삶이 시작되는 것 같아요.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처음에 그랬어요. 초창기 때는 아무런 개념이 없이 규장에 왔고, 이곳에서 희망 없이, 소망 없이, 영혼 없이 일을 했었던 것 같아요. 빨리 이곳에서 정리해 드리고 저는 빨리 돈을 많이 버는 일에 넘어가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 저 하는 일에 그렇게 재미도 없고 성과도 없고 보람도 없죠. 그냥 생존의 수단일 뿐, 시간을 보내는 수단일 뿐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과정 가운데 주님이 저를 하나씩 만져가셨고 훈련해 가셨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셨듯이 베드로가 주님의 명확한 신분과 사명을 알아맞춘 게 자기의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열심에서, 하나님의 주신 마음에서 알게 되었듯이 저도 저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저를 만들어 가시고 이끌어 주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실 때 명확하게 깨달았던 것 같아요.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을 때, 예수님이 누구시고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알았을 때 나를 보게 되더라고요. 확실히 나를 지금 알지 못한다는 것은 예수님도 확실히 모를 수 있다는 것도 한번 의심해 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본문에서 인용했었던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부터 17절까지 16절까지 봤는데요. 그 17절에 또 큰 비밀이 숨어져 있어요.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가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니라. 이것이 이제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더 놀라운 것은 그 뒤에 또 나와요. 예수님의 진짜 정체를 알아차린 순간 내 신분을 알게 되고 내 신분의 업그레이드가 된다는 것. 그러면서 내가 이 땅에서 살아나갈 무기를 하나님께서 주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18절 1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르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의 진짜를 아는 순간 나의 모습도 알게 되고요. 예수님은 베드로, 그때는 시몬이죠. 시몬을 베드로라고 신분 상승을 해 주셨고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알 때 이 땅에서 살아갈 하나님의 능력을 얻을 수 있다는 것까지도 풀어주시더라고요. 오늘 우리 주제 말씀으로 읽었던 로마서 1장 1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말씀에 바울의 자기 신분과 사명을 가장 먼저 밝히고 선언을 하잖아요. 이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적용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여진구는 복음 전파자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특별히 선택이 되었으니 규장과 가피풀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과 주님의 마음을 나누어라 라는 주님의 말씀이 저에게 이렇게 임하시더라고요. 저에게는 명확한 저의 신분과 사명, 미션을 주셨던 이 로마서 1장 1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확신을 받고 깨달음을 받으면서 저의 인생이 완전히 또 뒤바뀌게 되었죠. 아, 내가 이 땅에서 사는 이유가 이거였구나. 내가 이런 신분을 가지고 살아왔구나. 살아가야 되는구나. 하니까는 말년에 이제는 좀 편안하게 살자 계획했던 은퇴하고 그런 계획이 다 사라지더라고요. 그래, 나는 주님 만날 그날까지 어떠한 모양이로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로 살아가야 되겠구나 라는 미션이 생기니까는요, 삶의 변화가 생기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우리 주마중 식구들은 어떻게 신분과 미션을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받으셨어요? 아직 못 받으셨다면 오늘 받으시면 어떨까요? 이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시면서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바울 사도에게 말씀하셨던, 저에게 말씀하셨던 주님이 왜 우리 주마중 식구들한테 말씀 안 하시겠습니까? 말씀하실 겁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받느냐?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죠. 달라고 구해야죠. 부르짖어야죠. 주님 앞에 엎드릴 때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타이밍에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또 역사하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주마중 식구들 한번 우리의 신분, 미션을 다시 한번 오늘 확인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도 나의 신분과 사명을 선언하고 여러분 책상 위에다 붙여놓고 여러분의 핸드폰에다가 써놓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마중 식구들 오늘 새롭게 미션을 받고 신분을 확인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한 번 더 읽으면 좋을 내용이 있어서 같이 나눕니다.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신분이요, 다른 하나는 사명이다. 나의 신분을 알면 확신 가운데 산다. 주변에 의해 흔들리지 않고 늘 안정감을 유지한다. 낮은 자존감이나 열등감, 우월감에서 자유롭게 된다. 다른 사람의 말에 휘둘리지 않으며 나를 무시한다고 불쾌해하거나 지나치게 극단적인 반응을 하지 않는다. 교만하지 않고 겸손해진다. 주변 상황에 영향받지 않고 내면의 고요함을 유지하는 힘이 생겨 평정심을 갖게 된다. 나의 신분을 아는 것은 점진적 계시의 과정을 지난다. 한 번에 다 아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가면서 더욱 뚜렷이 알게 된다. 다음으로 나의 사명을 알면 삶의 역동성과 추진력 그리고 방향성이 생긴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기 때문이다. 살다 보면 낙심할 때가 있다. 심하면 살아갈 의욕이 사라지고 더 심하면 포기하고 싶어진다. 그러나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 7전8기는 사명자에게 해당한다. 사명자는 극단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다. 절제할 줄 알고 장애물을 넘어갈 힘이 있다. 넓은 마음으로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걸지 않는다. 인생을 멀리 볼 줄 안다. 아멘. 오늘 말씀 한번 더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에게도 명확한 신분과 사명을 주셨듯이 우리 모두에게도 각자에게 주님은 신분과 사명을 주셨음을 우리가 깨닫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음을 맡은 자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로, 딸로 우리의 신분을 세워주셨고
또한 그 사명을 주셔서 각자에게 주신 그 달란트를 통하여 어떤 이들은 섬김을 통해서, 어떤 이들은 재정을 통해서, 어떤 이들은 말씀을 통해서, 자기의 장점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웠기에 하나님, 우리의 신분과 사명을 온전히 알아 기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행복한 우리 주마중의 모든 식구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요. 우리가 명확하게 나의 신분과 사명을 안다면 겁나는 게 없습니다. 그 길로 나아가면 됩니다. 여러분들 꼭 찾으시고 써놓으시고 그 길로 경주하는 우리 주마중의 모든 식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블레싱.